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 찾으셨어요? 예, 자막에도 나오네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왜 받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풀려고 하면 오리무중이 돼요. 그리고 오리무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반드시 전체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난산에 대한 예언, 감난산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0몇 장이죠? 16장인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죠? 예. 이 감난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같이 풀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다니엘서 전체를 다 열어드렸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말씀을 다 찾아서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여기서 점검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기서 확인 절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열지 않으면 계시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다니엘서가 전편입니다. 전편 성경을 보면. 그리고 계시록은 후편이에요. 후편.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네, 한 권의 책.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줬다고 했어요. 열어줬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1장에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에
열어준 말씀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깜깜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계시록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감람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같이 열어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니엘서의 말씀도 성경에서 우리가 열어놓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시록을 덮어놨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감람산의 예언도 전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말씀도 전혀 그 말씀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다는 것은 절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줄 때에 덮어놓으라는 말씀 한 구절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열면은 자꾸 뭐 위험하다, 계시록을 꼭 알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자꾸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처음의 목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미혹된 소리예요. 미혹된 소리. 성경을 덮어놓는 성경이 어디 있으며 다루지 말아야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를 다 다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오늘 잠깐 이야기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루려면은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먼저 열으라고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한을 얼마로 정했다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까? 70일에로 정했다고 했어요. 70일에. 몇 일에로 정했다고요? 70일에. 그게 분명히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한까지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하면 70일에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0일에로 정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 70일의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한이 다 끝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처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라. 자, 너는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영,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누가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시대적인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자, 고레스 왕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언제 내려졌느냐 하면 BC 457년에 내려졌어요. 457년.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BC 457년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이 예루 7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62일에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62일 앞에 7일에가 끝나고 뒤에 62일에가 다 지난다는 말이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다 지나면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62일에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성전 중건을 명령 내린 날이 BC 457년 때부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가 7일에 걸렸어요. 7일에. 자 7일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죽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62일에가 걸렸다고 했어요. 62일에. 한 일에가 성경을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제가 나중에 다 구절구절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한 일에가 7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죠? 한 일에를 몇 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요? 7년이에요. 그러면 7일에니까 1년을 1일에를 7년으로 곱하기 하면 77에 49년이죠. 그 다음에 62 곱하기 7 하면 407이 14 434년 맞죠? 자 그러면 457 빼기 49 빼기 434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날짜가 대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 나이가 26세가 됩니다. 26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거의 맞아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34년,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장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434년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날짜까지가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 7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지금 다 몇 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62일하고 7일이니까 몇 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69일회가 지났잖아요. 69일회. 그러면 70일회가 되려면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아까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7년이에요. 7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주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성경에서 옳으냐? 옳습니다. 왜 옳으냐면 제가 성경을 구절을 다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 찾아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5절.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 밑에다가 BC 457년 적으세요. 457년. 그 다음에 성전이 중건되었으니까 완공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완공 날짜까지 거기 보면 7일에가 성전 완공 날짜입니다. 7일에 49년. 그 다음에 62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죽으신 날짜 62일에 434년.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요. 자, 62일의 후에,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이 말이죠.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맞죠? 62일에가 지날 때쯤 되면 이 땅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신 그분이 없어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27절 보세요. 자, 27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한 일회가 나옵니다. 자,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이라 했어요. 자,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자, 7년이죠. 자, 한 일회의 절반이라 했어요. 절반이면 요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3년 반. 자, 3년 반 동안에는 뭐가 끊어진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였느니라.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가. 그러면 이 7년은 한 일에 남은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3년 반,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가운데에 3년 반씩 절반 1회씩 3년 반씩 나누어서 7년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성경 구절 내가 다 찾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1회의 절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증명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또 나와요. 자, 12장에 가보세요. 12장 다니엘서 12장 11절.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덮지 말고 거기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읽어보고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1290일 129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자, 아까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 그 일의 절반에 뭐를 금한다 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했죠? 맞아요. 그 말씀이 12장 11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자, 3년 반을 계산하면 대략 1290일이 나와요. 정확하게 3년 반을 따지면 1260일이 될 수도 있고 1277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의미로 보면 1290이라고 하는 것이 3년 반이라고 하는 날짜를 대충 어림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이 좀 정확하지 않다, 좀 차이가 며칠 차이 난다 라고 의심이 들면 계시록 12장으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 찾았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시작. 몇 대요? 자,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반 대. 자, 한 대는 1년이에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그러면 이게 총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29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다니엘서에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시작.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3년 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90일이 3년 반이라는 증명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 성경을 지금 다 못 찾으면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집에 가서 찾으시면 돼.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기가 뭐냐? 69일에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시는 날짜까지가 성경에서 62일에까지나 있거든요. 7일에 62일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기한은 하나님이 70일로 정해놨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가 69일이니까 다 지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에는 몇 일에? 한 일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럼 이 7년 대환란이 끝나야만이 70일에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맞죠?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가 끝나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70일에 대한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람산의 예언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분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한 일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 일회. 이 한 일회가 7년 환란이에요. 3년 반 환란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야만이 70일회가 숫자가 다 차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이걸 알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알면, 이 말씀을 알면 야,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앞에 이미 지나간 69일의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질까요? 69일회가 다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70일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70일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있는 이 일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시기는 한때, 두때, 반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일회가 남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당장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앞에 겪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해가 돼요? 한 일회가 남았어. 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한 일회라면 그 한 일회 안에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3년 반을 딱 잘라가지고 후 3년 반은 우리가 겪으면 안 돼요. 앞에 3년 반은 우리가 다 겪어가야 돼요. 무조건 다 겪어야 돼. 그러면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앞에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도표 열어봐봐요. 자, 저게 바로 저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이제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2023년도가 지금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 요 떼어지는 인이 떼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냐면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앞에 3년 반 환란, 그리고 뒤에 7대접이 부어지는 3년 반 환란. 그래서 총 7년 환란 한 일회가 저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한 일회가 전체는 7년 환란이 대환란이 한 일회지만 우리는 뒤에 3년 6개월은 우리가 겪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공중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난 앞에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때 다 들림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앞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 환란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앞에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신다라고 믿지 않고 저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앞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뒤에 7년 환란을 우리가 안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그게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든지 반박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3년 반 앞에, 전 3년 반 앞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자,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다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 3년 반 환란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언제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럼 언제 다가오느냐? 중요한 사실은 7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첫째 나팔이 동시에 불려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7째 인이 저 시기가 언제냐는 거야. 저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내년에 저 시기가 올지 후내년에 저 시기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첫째 인부터 7째 인이 떼어지는 저 상황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8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저 첫째 인부터 7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때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야, 진짜 이게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맞구나, 이 시대가 맞구나, 그것만 우리가 인지를 해도 대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로만 주맞을 준비하자고 그러지, 아니 주맞을 준비가 뭔 줄 알고 지금 주맞을 준비하자고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저 성경을 알면 앞에 3년 반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맞을 준비합니까? 주님을 맞이하려면 저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저걸 준비 안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주맞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상황을 볼 거예요. 첫째 인부터 7째 인이 떼어지는 저 상황을 이제 볼 겁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 자, 일단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9절 봉독자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자, 봉독자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답시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우리들에게 얘들아 잘 있어라 나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게 아니고 가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요한에게 그것을 지시하여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은 덮어놓아야 될 책이 아니에요. 절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다시 내려갈 건데 너희들 데리러 갈 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데리러 가는지를 요한을 통해서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요한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내어서 지시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는데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 이런 무책임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가 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준 지시가 뭐냐 하면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요한에게 지시했습니다. 다 합시다. 7인, 7나팔, 7대접. 이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시한 거라고요? 요한에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지시를 받은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을 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요 순서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을 떼어지는 순서,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는 순서, 대접이 부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주님이 오신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뭐냐면요, 71회 중에 69일에는 끝이 났고 이제 한 1회가 남아있는 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 이걸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한 1회는 몇 년이라고요? 7년이에요. 7년. 자, 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도표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했어요.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했어요. 요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요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언제냐면 요 때가부터 말세예요. 말세의 시작이에요. 요 때부터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이 말세다 이러는데,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냔 말이야. 언제부터? 그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물어보면 2000년대부터 말세, 뭐 작년부터 말세, 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근데 집사님 말세가 언제부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세요. 지금이 말세가 맞아요. 여러분 말세 맞아요 안 맞아요? 말세죠. 근데 지금 왜 말세인 줄 아세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자연이 막 파괴되고 그래서 말세? 물론 그것도 말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징조 안에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자, 왜 말세라고 말을 해야 되고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자,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계시록 5장 5절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 지파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 책을 7인을 책을 언제 예수님이 받으셨냐면, 자, 5장 6절. 자, 6절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 죽임을 당했대요. 7인을 뗄 사람이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였는데 그분이 7인을 뗄 수 있는 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7인을 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어서 6절에 보니까 그 7인을 떼는 자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용준아, 이거 예수님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 다음에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책을 취했어요. 예수님이 책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9절.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죠. 맞죠?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이 책을 받으신 날로부터 말세는 시작. 왜? 이제 7인을 떼을 수 있는 그 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7인이 떼어지는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떼느냐 하면 예수님이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씩 떼고 있어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말세가 맞는데 왜 말세냐 하면 각각 인을 떼어질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그 징조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맞고, 근데 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7인의 책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책을 부여받은 그날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말세가 오랫동안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말세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다니까. 2000년이나 시간이. 지금부터 말세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말세의 끝이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2000년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자 성경을 봅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인을 떼는 모습 속에 어떤 말이 등장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흰말. 자, 흰말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세요.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에 첫째 인을 뗐는데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이거는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반모섬에서. 아시겠죠? 첫째 인이 이제 하늘에서 흰말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환상을 보여준 거죠. 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흰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흰말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 연구를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 흰말은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 말세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진노의 고통은 더 커진다. 마치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해산할 때쯤 되면 고통이 더 심하게 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잖아요. 해산할 고통이 임박할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 땅에 일어난 징조의 고통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신했을 때 뭐 임신한 지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뭐 그렇게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해산할 때쯤 되면 고통이 막 심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난 진노의 고통이 그와 같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하다. 더. 그 사람의 미혹,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더 일어나요. 신천지보다 더 희한한 인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이. 보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사람을 미혹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날개를 펴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왔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감람산의 예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어지는 흰말에 대한 등장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 일이 흰말, 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을 상징하는 미혹해 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아멘. 이게 첫째 인을 떼어질 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인을 딱 떼어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신천지가 막 나타나고 막 뭐 진짜 회개 망측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여러 미혹하는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이단들의 계류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일 뿐. 여기에는 어떤 관심사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둘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 계시록 6장 3절로부터 4절인데,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6장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에. 그럼 거기는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나오죠. 자, 붉은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나오는 붉은 말. 자, 이 붉은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6장 4절.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 딱 등장했는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화평이 제하여 버렸고 서로 죽이게 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의 인을 떼어지는 순간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서로 죽이고 화평이 사라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해산하는 고통이 더 커지듯이 전쟁도 더 커지는 전쟁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조그만한 전쟁이 지금은 큰 전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러시아와 어디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란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이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걸 알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구나, 자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둘째 인을 떼어지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전쟁이 커져요.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둘째 인이 떼어질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세계 각국에서 이미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예언에서 예수님 제자와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9절로부터 10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 똑같잖아요. 똑같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는 어떤 말이 나와요? 무슨 말 나와요? 검은 말 나오죠. 검은 말. 자, 검은 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검은 말. 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6장 5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뭐를 가졌다고 했어요? 손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뭐를 들고 있는 지금 환상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저울, 그 저울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저울에다가 저울, 손에 저울을 들었어요. 손에 저울을. 근데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왜 저울을 손에 들었을까?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다음 절에 6장 6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예.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기근,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땅의 기근, 예, 땅의 기근과 경제적인 기근. 다시 말하면 뭐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이 벌어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건값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사는 이런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죠.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이번 주도 대답을 안 하시네. 지난주도 대답을 안 하더니.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지금 기근이에요. 기근이라니까. 땅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 한 데나리온의 품값으로, 여러분, 오늘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늘날 하루 일당이 뭐 25만 원, 3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물건값이 너무 오르든지 아니면 물건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맞추어서 이것도 앞으로 더 심화되어집니다. 더 심화되어져. 지금 보세요. 막 이자가 막 그냥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막 계속 올라가죠. 이건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 때문에 지금 농작물이 수급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막 밀가루도 못 사고 막 쌀도 못 사 먹고 막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옛날에 돈 많은 가지고 재래시장 나가면 그래도 많이 샀어요. 권순장 목사님 오늘 시장 갔다 오셨죠? 가셔서 옛날 같아요? 비싸죠. 뭐 살 게 없죠. 돈을 줘도 살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게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기근. 자, 이거를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기근과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바로 셋째 인을 떼어질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넷째 인을 뗄 때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자, 넷째 인을 뗄 때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성경에 청황색 말이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청황색 말. 자, 청황색 말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상징하는 게 뭐냐?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된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징조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진이든 뭐 기근이든 뭐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 사고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죽게 되는 날들이 온다. 죽게 되는 날들이 온다. 죽게 되는 날들이 온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뭐 몇만 명이 죽어나간다지 않습니까?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죽는 것도 표도 안 난대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루에 몇만 명 죽으면 표가 나가지고 절단이 날 건데. 예?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여기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장 9절부터 11절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다섯째 인부터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요 상황까지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 시기와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좀 주도 면밀하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앞에는 계속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다섯째 인을 딱 떼어지는 순간부터 여기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이 말씀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순교자를 뜻하는 거예요. 순교자. 자, 계시록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세에는 훨씬 더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여기 13장 있죠? 13장 9절 10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수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 포함을 시키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핍박을 받는 것을.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 해가지고 이 말씀 부여잡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순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시다. 노답이다. 이거 정말 노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노답이에요. 자기들은 핍박받는 것을 순교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일에 더 일조를 해야 된다,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빨리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지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짜를 땡기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핍박받잖아요. 막 사람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데려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뭐 아내로부터 핍박받는 거, 그거 핍박받는 것이 본인이 다 순교자의 수 안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면 그 수가 차면 주님이 빨리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우리는 못하고 살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을. 자, 여섯째 인을 떼어지는 모습이 6장 12절부터 17절 나옵니다. 자, 6장 12절부터 17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여러분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눈이 얼마나 왔냐 하면 그 뭐죠? 그 설국열차 영화 있죠, 영화. 설국열차 맞나?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영화처럼, 그 다음에 그 또 영화에 보면 뭐지? 그 투마로우 영화 보셨어요? 완전히 전체가 다, 도시가 전체가 다 전부 다 얼어가지고 꽝꽝 얼어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도시의 영화가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건물들하고 모든 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끔찍하답니다. 자기들이 그걸 보면서 끔찍하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진도 그냥 이 정도 흔들리는 작은 지진이 아니고 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백두산도 200년에 한 번씩 그 백두산이 폭발했었다네요. 지금까지 역사상 몇 년? 100년? 100년 100년 200년 뭐라고요? 2년 후에. 아니 그러니까 2년 후에 일어나는데 배집사님, 그게 100년 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100년 후에 한 번씩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백두산이 한번 폭발했었다면서요. 그리고 그 전에 100년 전에도 또 폭발했었다네요. 우리는 모르지만 100년 전에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100년의 시기가 배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에 이제 100년째가 돌아온대요. 그때 지금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화산 전문가들이 다, 지금 전 세계 화산 전문가들이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와이 있죠, 하와이가 지금 계속 화산이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제가 하와이를 언제 갔냐면 5년 전에 하와이를 갔었거든요. 5년 전에 하와이를 갔을 때 그때도 거기 갔는데 진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용암이 도로가로 뻘건 물이 도로가로 막 흘러내리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옆에는 벌써 굳어가지고 용암이 내려가지고 한쪽으로는 벌써 굳어갖고 용암이 굳어갖고 현무암을 만들고 있고, 그거 보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또 폭발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도 화산 폭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산 폭발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도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해산의 고통이 강해지듯이 똑같이 일어난다.
앞으로 뭐 지진이고 뭐 화산 폭발이고 뭐 자연 어떤 재해든 간에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그 일본에 큰 지진이 왔을 때 몇 년 전이죠? 그때가 2011년. 여러분 그때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지진 여러분 아시죠? 그 지진 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한반도하고 일본의 그 간격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간격이 2cm가 벌어졌다죠. 2cm가 땅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예를 들어서 50km였다. 거리가 50km였는데 그 거리가 2cm가 더 벌어졌다잖아요.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 그러면 보세요. 다시 도표로 보세요. 도표.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저 순간이 동시에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첫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 첫째 나팔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3년 반 환란이 언제 오느냐 하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에 같이 동시에 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전에 지금 금방 봤던 일곱째 인의 여섯째 인의 상황이 뭐냐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여러 가지 희귀한 엄청난 이런 어떤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게 여섯째 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면서 이제 때가 거의 다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자연재앙. 이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가면 갈수록 자연재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여섯째 인이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구나. 이제 일곱째 인의 시대가 오구나. 3년 반 환란이 곧 오겠구나.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지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시기가 거의 다 오구나.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응?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뭐 여러분에게 지금 다른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들으셔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눈 딱 감고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꼭 그거 보라 했잖아요. 그 무슨 세계사야 또 잊어버렸네. 벌거벗은 세계사죠. 벌거벗은 세계사의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지구 자연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 지난번에 그게 공중파 방송입니다. 그 케이블 방송이 아니에요. 공중파예요. 공중파. 그 공중파 방송인데 그 실제적으로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진짜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 북극의 모든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북극에 빙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이 제트 기류가 완전히 이제 이 남반부로 완전히 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모든 이제 뭐 완전히 다 뒤틀어졌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뒤틀어졌다고. 겨울 그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다 보니까 북극에 있는 그 땅 속에 들어있던 탄저균들, 이런 균들이 다 땅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갖고 다 얼은 상태에서 땅 속에 들어가 저장돼 있었는데 빙하가 다 녹고 이게 지금 기온 이상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 땅이 다 녹고 다 녹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지하에 들어있던 탄저균들이 다 나와 가지고 북극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었잖아요. 탄저균에 다 전부 다 전염돼 가지고 싹 다 죽었어요. 북극에 있는 뭐 곰이고 뭐 사슴이고 뭐고 간에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를 이유를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해부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다 탄저균이 나온 거야. 탄저균이. 그 탄저균이 어디서 나왔더니 전부 다 빙하 때문에 속에 갇혀있던, 지하에 갇혀있던 그 균들이 다 바깥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에 눈이 없어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는 횡단 열차를 탔는데 러시아 선교 가가지고 그때는요 얼마나 눈이 많은지 몰라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이 종단 열차를 타고 저 모스크바까지 가야 되는데 8일 걸려요. 8일 동안 기차를 타야 돼. 8일 동안 기차 타는데 가다 보면 시베리아 횡단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눈이 많은지 몰라. 근데 며칠 전에 그 나온 TV에 보니까 시베리아에 눈이 없어요. 사막이야, 사막. 완전히 희한하고. 와, 난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내가 실제로 가서 봤던 거하고 지금 현재 TV에서 나오는 상황하고 너무나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진짜 이게 다 됐구나. 주님 모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갇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예측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알았죠? 우리 젊은 세대들 알았지요? 진짜 예측해야 돼. 그냥 지금 젊은 세대들이 청년의 시대들 젊은 세대들이 그냥 막 허망탕하고 막 아무 때나 막 그냥 막 살고 그냥 막 될 때는 되는 식으로 살고 지금 그래 살아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에? 자, 일곱째 인 마지막 때. 자, 일곱째 인 뜰 때 볼까요? 자, 8장 1절 2절. 자, 여기에 보니까 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일단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제 7 나팔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와요. 자, 인을 떼시는 분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했죠. 인을 떼시는 분, 유대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왔는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맞죠? 자, 예수님이 7개 인을 다 뗐어요. 그 다음에 나팔은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나팔을 들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나팔이 딱 불려지는 순간 한 때, 반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3년 반 환란, 여기에 또 3년 반 환란. 여기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끝나고 나면 우리 이것도 들림 받아야 돼. 들림 못 받아 여기 남잖아요. 우리가 여기 남잖아요. 여기 남아요. 그러면 이 3년 반 대접이 7 대접이 부어지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성경의 계시록에 한번 가봐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절대 못 살아남아. 이때도 3년 반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3년 반을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야,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되지만 요때에 7 나팔이 불려지는 요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요 전에 반시쯤 고요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7째 인이 보여지는 그 시간에 반시쯤 고요하다고 했죠. 요 시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는 시기입니다. 준비해 주는 시기. 3년 반 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아시겠습니까? 이때 뭐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지하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돼.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교회들은 준비합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있는 교회는 준비 못합니다. 그럼 이때 반시쯤 고요하는 이 시기 때에 이제 3년 반 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지만 이때 받는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요 성령을 받으면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름이 성령 받았죠. 이제 남아있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늦은 비 성령은 제가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를 자꾸
날라. 기도하면 대접을 갖다 또 낳고 또 나르고 또 나르고 또 날라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늦음이 성령을 줄 때에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 기도한 대접을 우리에게 쏟아 붓는다고 했어. 그때 받는 게 늦음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되겠어요? 안 심어놔야 되겠어요? 늦음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이렇게 부으면 흠뻑 젖어지죠. 기도를 안 했다. 근데 대접은 갖고 내려왔는데 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깡다구로 견뎌야 돼. 어금니 꽉 물고 정이라 어금니 악 물고 견딜래? 늦음이 성령 받을래? 늦음이 성령 받아야 되겠지? 늦음이 성령 받아야 돼. 이 어금니 물고 못 견딘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른비 성령 가지고 이거 통과 못 합니다. 영준아, 이른비 성령 받았지? 이른비 성령 받아가지고 요때를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 못해. 왜 못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지금 이른비 성령밖에 안 받았거든요. 저도 지금 받은 이른비 성령 가지고는 이 3년 반 환란 못 이깁니다. 목사님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못 이겨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내가 지금 이름이 성령 가지고 이 3년 반을 견딜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죠. 목사님도 이때에 견뎌내려면은 늦음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봐봐, 목사님이나 영준이나 이름이 성령 받았는데 왜 이때 못 이기느냐 하면 지금도 이름이 성령 받았지만 지금도 요만한 문제를 못 이기는데 이때 가면은 문제가 요만한 문제가 아니고 이만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겨? 지금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 안 하고 버티고 튕기고 주저앉고 잔머리 굴리고 이러는데 이때 가가지고 그 이름이 성령으로 이걸 버틴다고요? 못 버텨요. 어금니 꽉 물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기름 준비를 못 하잖아요. 못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기름 준비 한 자는 가잖아요. 왜? 늦은 성령 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은 미르는 5자는 기름 준비 못했거든요. 못하니까 여기서 통과를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멸망을 받으니까. 다 됐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다 됐어요. 6째 인이 뭐라고요? 재앙이에요. 재앙. 자연재앙. 자연재앙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에 대한 재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6째 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3년 반 환란을 잘 통과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는 무슨 성령 받아야 돼요? 늦음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늦음의 성령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다리면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그러면은 지금 좀 뺀질거리셔도 돼요. 근데 이 늦은 성령은 그때 그렇게 받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대접을 가지고 내려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면은 기도 대접이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내려옵니까? 부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늦은 성령 받으려면은 내 혼자서라도 기도해야 돼. 내 혼자서라도. 내 혼자서라도. 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하자. 뭐 때문에요? 그렇죠. 늦은 성령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 인을 떼어지는 상황 시대 맞죠? 거의 다 됐죠?